성경 말씀은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정평진 목사님께서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평진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김두보라 전사님께서 지난주까지 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저랑도 이제 몇 번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따뜻해서 제가 그 따뜻함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절반이라도 하면 참 잘하는 거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해주셨음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저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 생각이 또 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또 좋은 추억들, 또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더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설교의 한 30% 정도는 제 이야기하고 제 스토리를 조금 나누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3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중에서 저와 맞는 거, 저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두 맞추시는, 혹은 이걸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온맘 예배니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다음 주에 노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세트를 사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평진은 이렇게 할게요. OX로 해야 되니까, 해당되는 걸 고르는 거니까. 정평진은 42.19km를 뛰는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너 같은 덩어리가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앞부르기로 완주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OX니까, 네, 아니면 X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하프 마라톤 이런 거 말고, 42.19km를 뛰는 풀 코스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요즘 핫한 거죠? 네, 띠부띠부실. 지금 이제 빵이 없어요. 빵이 없고, 지금 당근마켓에서 1,500원짜리가 4,000원, 6,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띠부띠부실 총 몇 종류가 발매되는지 아세요?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159종이 나왔고, 오류실이라 그래요. 이름 잘못 나온 거, 번호 잘못 매겨진 것까지 4개 해서 163종, 163개가 전체인데, 이제 159종이 이제 전체니까, 띠부띠부실 159개를 다 모은 포켓몬 마스터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갑자기 헷갈리죠? 이거 너무 다 센데? 막 다 X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자, 너 같은 덩어리가, 그래. 너 같은 덩어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되겠죠? 네 배를 보니까 다 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얘는 너는, 정평진은 결혼했다. 아니, 너 같은 덩어리가 결혼을 한단 말이야? 다 덩어리와 관련된 건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풀코스 마라톤 42.19km. 두 번째는 띠부띠부실 전종. 세 번째는 결혼, 기혼자다. 3가지 중에 몇 개가 맞는지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으로. 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네, 여기에 이제 일단은 그래도 하나 이제 정확하게 걸면은 뭐 세트라고 해서 콜라랑 이런 것만 사주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이제 노브랜드 버거에서 가장 비싼, 저는 미트마니아 제일 좋아하거든요. 미트마니아에 콜라 큰 거에 치킨 너겟에 프라이까지 다 이렇게, 예, 남으면 뭐 집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까지. 예.
그런 거 또 추리하네요. 결혼 반지 빼느냐, 안 빼냐? 아내 보고 있다면 미안해요. 오늘 아리까리하게 하려고.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서 말을 잘해야 돼요. 네, 이제, 자, 세 가지 중에 맞는 거. 자, 이제 고르셨으면 하나, 두 개, 세 개 중에 이렇게 몇 개가 맞는지, 이제 몇 개가 맞는지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인지도 확인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 둘, 셋. 세 개가 꽤 있으시네요. 일단 세 개이신 분은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세 개인 분 내려주세요. 세 개는 내려주시고, 두 개, 뭐하고 뭐예요? 이쪽부터. 마라톤 결혼. 마라톤 결혼? 또. 마라톤 결혼. 마라톤도 의외로 믿어주시네요, 세상에. 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마라톤 결혼? 어떻게 마라톤이지, 진짜? 띠부띠부랑 결혼. 그래, 합리적인 걸 선택을 하셨네. 또 하나는? 결혼. 그래.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로 바꿨어. 하나 뭐예요? 하나 포켓몬. 결혼은 못했을 것 같고. 띠부띠부씩 담았을 것 같아. 네, 놀랍게도 3개 더 정답이에요. 큰일 났네요. 제가 지금, 괜한 세트를 걸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굶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도 증거를 보여드릴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슬라이드 다시 돌려주셔서. 네, 일단 결혼, 네. 네, 네. 여기 있어요. 아직 별 차이 안 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안 쪘어요. 원래 결혼하고 막 뿡뿡뿡 찌는데 조금 쪘어요. 아내는 거의 그대로인데. 그래서 아내랑 이제 결혼했고, 아내는 저 광화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주중에.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인데 사실 연애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같이 사는 것 좀 힘들더라고요. 아내 미안해요. 진심은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럼 첫 번째가 마라톤이었죠. 마라톤 제 완주 메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이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제가 그때는 좀 날쌔어요. 그때는 좀 제가 때 2006년에 제가 대학생 때 춘천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띠부띠부실. 이게 진짜냐? 실화냐? 띠부띠부실. 그래서 실물을 가져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 처음 보죠, 이런 거. 유튜브 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모으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사실 맨 마지막에 안 나온 게 피카츄 두 번째 디자인이 안 나와요. 피카츄가 디자인이 두 개인데, 마지막 디자인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자주 가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이거 너무, 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그러더니 사장님이 좀만 더 해보래, 좀만 더 해서. 이 사장님이 자꾸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빵을 팔려고, 제가 맨날 빵 들어오는 시간에 바로 뛰어가거든요. 빵 들어왔죠, 빵!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편의점이 제가 주중에 일하는 사무실 옆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원한을 들으면서 어떤 놈이 다 사갔대. 제가 그 놈인데.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학생들이 막 의기소침해서 나오면 피해서 가. 이렇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163종. 근데 여기 케이스에는 제가 159 겹치지 않는 거 막 5, 6실은 빼고 159 얘기하면 넣었는데 예배 끝나고 돌려보시면 돼요. 인증샷도 찍으셔도 되고. 그쵸. 심지어 이 스크랩북이 삼립에서 한정 제작한 정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 삼립은 저한테 상 줘야 돼요. 보고 있으세요? 예, 삼립방에서는 저한테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그래서 일단 아까 3개 맞추신 분 누구셨죠? 선생님들은 안 드셔야 되는데 반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다음 주 온맘 예배 그 다음 주에 노브랜드 버거에서 네,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네. 네, 오늘 이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부활절 이후에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부활절기 이렇게도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됐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들 이후로는 아주 멋진 전통 하나가 있었대요. 그 이름하여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기쁨의 50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생소하시죠? 2단 아니에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쁨의 50일이 실존하는 절기고, 실제로 이 기간은 부활절 이전이 뭐였죠? 사순절이었잖아요. 사순절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40일을 보냈다면,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구원받은 그 기쁨, 영원한 생명받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이 끝나는 정점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을 초대교회가 보냈고, 또 이제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란 찬양인데, 굉장히 기쁨에 찬, 확신에 찬 찬양이 될 텐데,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이제 50일 동안 부르면서, 이제 벌써 2주째가 지나서 사실 50일은 아니지만 30여일 정도 함께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면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선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시 이제 오늘 메타포로 돌아와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주어 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내 인생에서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 중에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받았던 선물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물. 혹시 말씀하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뭐였죠? 안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가져가셨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보. 네. 저도 그 얘기하면서 앞사진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겠죠. 우리는 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여기서 막 뭣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면서 하면은 아내가 섭섭하죠. 일단은 아내는 1등,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순위,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정리를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전에 어린이들 사역을 할 때 장애를 겪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장애를 겪고 있던 친구는 하반신, 상반신 모두가 마비가 돼서 굉장히 활동이 어렵고, 누군가 휠체어로 밀어주고 의자에 앉혀주고 일으켜주지 않는 이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카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카드를 썼을까 했는데, 이 카드 내용을 딱 보니까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글씨도 막 알아보기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딱 2문장이 써 있었어요. 그 2문장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문장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였어요. 아주 큰 글씨로. 두 번째가 저 의자 드시는데 무거우셨죠? 이 말이었어요. 의자 드시는데 무거우셨죠? 이 말이 뭘까 했는데, 이 말인즉슨 그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실로 오면은 이제 찬양대였거든요. 그 친구가 찬양대 맨 앞자리가 그 친구 지정석이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찬양하는 게 조금 너무 특별해 보여서 제가 그때마다 휠체어에서 들어서 찬양대석 맨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다시 휠체어로 앉혀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몸무게가 늘어가고 커가면서 무게가 늘어가는 걸 본인도 알고 제가 힘들어 했었던 걸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불편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이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장애가 있다는 것이 죄송해야 할 것이며, 또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인데도 왜 그것이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되어야 되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된 일을 마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카드를 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카드를 늘 이제 또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인식이 조금 벗어나기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 할지라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제 선물의 해석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달리 말하면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선물은 너무나도 귀하고 멋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오늘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혹은, 예수님 말고 더 큰 선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언정,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사실 선물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죠. 사실 하나님의 은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은사와 은혜는 조금 다른데, 은사란 측면은 어떤 교회를 위해 혹은 세상을 섬길, 이제 또 원동력이 될 만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공부 잘하는 거, 이해력이 높은 거,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 맞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또, 이제 멋진 두 커플이 있죠?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아껴주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그것도 역시 은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겪어 나가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딱 뭐 집에 결혼하고 나서 피곤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사실 진짜 막 싫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듦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혹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또 저도 포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변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 내가 사람 정말 잘 만났다. 내 아내를 정말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 짝을 잘 만났다는 거를 또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하고 싶고, 또 친구도, 이거는 이제 사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든 선생님이든 이제 이성 친구든 만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자꾸 간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을 드리고, 또 그런 선물이 예쁘다고 해서, 멋지다고 해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정말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주는가가 또 선물 같은 만남이지 않나, 그걸 생각해 보는 척도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한 그림 더 볼까요? 네, 이게 어디 같으세요? 외국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벨기에예요. 벨기에 한 광장인데, 제가 얘기했죠. 작년 9월에 결혼했다고. 제가 신혼여행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긴 갔어요. 제주도. 매년 가는 그 제주도를 신혼여행으로 갔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최소한 이스라엘 갔잖아요. 최소한. 성지순례란 이름으로.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가빠두게 이렇게 여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광도시나 이런 이제 유럽 여행 이런 걸 가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이제 제주도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우비 쓰고 다녔어요. 그냥 오설록 가면 오설록에서 비 맞은 오설록을 보고, 또 뭐 사려니숲 가면 또 안개 가득한 사려니숲, 그날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세상에. 또 제주도를 월요일 날 들어가서 목요일인가 나왔는데, 목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세상에. 비행기 타러 공항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져.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신혼여행이 아니었어. 이건 신혼여행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신혼여행 아니었던 걸로 하자라고 정의하고, 정말 신혼여행을 이제 가려고, 이제 후보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제 이건 은사와 또 별개지만, 해외여행을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많이 해제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바깥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지금 비행기값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배달의 민족 주문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들도 왔지만, 사실은 정말 정말 중요한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바로 생명.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아내도 맞고 내 은사도 맞고, 또 코로나가 격리가 해제되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선물 같은 시간들도 선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거 뭐 무슨 대화할 게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간들도 축복으로 여겨지진 않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생명은 우리가 그냥 삶이 주어졌다, 생애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여기서 나는 사실 지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잠언이니까 사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본문 앞에 나를 받아들이는 이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이구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을 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생명을 분명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하지만 여러분 매일이 행복하세요?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와 이럴 수가 오늘도 날씨가 눈을 떴어. 그리고 자기 전에도 오늘 완전 나이스했어. 하루가 완벽했어. 자고 또 자는데 핸드폰 볼 생각도 안 들어. 너무 꿀잠 막 누우면 바로 자. 스위치 끈 것처럼 막 아침에 키면 또 일어나고 막. 밥도 너무 맛있어. 아침에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어. 세상에 물에 밥만 말았는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학교에 급식을 가는데 급식이 부족해.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더 먹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만나는 친구마다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학교에 욕이 들리지 않고 막 사랑하는 친구야 이런 소리 들리고 물론 간지럽죠. 그쵸. 불가능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인생 다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죠. 목사님도 이제 차 타고 주중에 이제 출근하려고 가면은 저 신호 건너면 이제 다음 신호부터 금방이니까 가려고 하는데 꼭 앞차가 노란불이라고 꼭 멈춰요. 가도 되는데 이 아저씨가 왜 안 가시지? 그러면서 멈춰가지고 한 또 1, 2분 버리다가 또 가는데 아저씨가 또 안 가셔. 가세요! 빵! 누르고. 삶이 아침부터 뭐 이렇게 행복하면 너무 좋겠지만 막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모두가 내 맘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여유가 있거나 너그럽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얻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선물은 어떤 대가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청 오래 했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2년 동안의 연봉으로 4천만 원을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은 건데 왜 감사해요? 그렇죠? 물론 제때 주셨으니까 감사는 하겠죠. 요즘은 안 주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감사하죠. 왜냐? 감사하지만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일한 거니까. 하지만 선물은 어때요? 내가 어떤 대가나 어떤 노동력이나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내가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대가 없이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의 삶의 불만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다가 하루를 끝마치는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마치는 인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갈수록 성장할수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는 인생.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물론 당장 내일 눈을 떴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영원한 생명의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의 일상이 똑같더라도 우리 방향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믿으며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물론 매일은 똑같은 게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목사님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또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래, 내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뭐 옛날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 향해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믿으며 살아가 보겠다 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없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고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을지르교의 중고등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